우리 몇 장이죠? 8장 한번 봅시다. 18절 아니 몇 절에? 18절 맞습니다. 18절. 그래서 8장 앞에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게 한다. 17절에 가면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졌는데 17절 뭐라고 합니까? 상속자. 상속자의 특징은 뭡니까?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죠. 근데 좋은 것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빚이 있으면 그 빚을 누가 갚아야 돼? 상속자가 갚아야 하잖아. 무슨 뜻이냐면은 아버지와 이제 그 아들은 공동 운명을 나누는 사람, 공동 운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졌다. 그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사람이 다 받아야 돼요. 좋은 것도 받지만 빚도 받게 되고 고난과 고통도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게 상속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라면은 우리 같은 상속자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광된 나라, 그분의 위치, 우리를 그대로 고스란히 여러분이 받습니다. 상속자 됐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물려주시려고 영원전에 창조하신 그 놀라운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고스란히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님 오실 때 또는 죽어서 들어갈 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저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보여주지는 않으니까요. 우리 믿음을 알죠. 그럼 이 나라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반드시 들어갑니다. 사실 그 나라가 없다면 저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이런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같이 상속해 주거든요. 그럼 상속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럼 영광만 받는 게 아니고 기쁨만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상속받으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같이 나누는 것이 상속자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는 다음에 우리들이 고난받게 되었습니까? 물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날 합당한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또 다른 굉장히 놀라운 차원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받았던 똑같은 것을 우리도 상속해야 돼요.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고난당했잖아요. 낮아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광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똑같이 공동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상속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상속자인데 자꾸 영광만 받을 거 생각한다. 그럼 아버지가 상속자인데 아버지 모든 권리를 내가 받았어. 재산도 받았지만 아버지가 남은 빚도 우리는 갚아야 되잖아. 우리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버지 영광만 갖고 원합니다. 빚은 나는 갚기 원치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상속자가 되어준 순간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이 고난을 그대로 우리가 상속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 고난을 받는 자들이 이제 영광을 상속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잘 안 될까? 고난을 받을까? 어려움을 겪을까? 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가지고 상속자 됐던 말은 거창한데 왜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큰 어려움들이 있을까 하고 굉장히 반문할 거예요. 그럼 기독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이 세상에 멸시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과만 영광스러운 결과를 따먹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을 그와 똑같이 간다. 그래서 공동 상속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다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건 잘 된다. 거짓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잘 되지만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고난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사도들이 왜 그렇게 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다 걸었습니까? 그들도 하늘나라 가서 우리보다 더 큰 영광을 상속할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그들은 고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요, 하늘에서 주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예의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 신비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은 거꾸로 가르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죄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청산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하는 일보다 잘 돼야 된다. 모든 고난과 저주는 주님이 받으셨고 영광은 우리가 받는다라고 완전히 기독교 대천지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주 이단들이에요. 잘못 가르치는 정도가 아닌 이단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여러분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순간 좋은 그 영광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고난도 함께 상속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아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친자식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고난이요. 세상이 너희들 미워하면은 너희들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함이라. 너희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에게 소속됐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됐다는 증거가 뭐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나쁜 짓 잘못해서 막 벌 받는다. 그거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괜히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서 면제해 주지 않아요. 고난도 상속했기 때문에 어려움도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다르죠. 그분은 자기 잘못으로 고난 다 없죠. 그러나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잘못 때문에 고난 다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성격은 크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저 여러분이요 이 기독교 진리를 잊지 않길 난 주님을 간 축복합니다. 고난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왜 그럴까 뭐 저도 뭐 가정 생활이 됐건 교회 생활이 됐건 정말 이 이해가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뭐할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러 이렇게 큰 걸 당할까 뭐할까 그런 얘기 하죠. 물론 우리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고치 회개해야 되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오지 말아야 될 것이 왔구나 내가 오늘 왜 이럴지 나는 이렇게 왜 다른 힘들어야지 뭐지 예수 안 믿는 우리 친구들은 잘만 되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무슨 50평 아파트 100평 아파트에 그냥 벤츠만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천양하고 신사 이러지 예수 믿는데 우리 자녀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뭐 하는 게 물론 1차적 책임은 우리한테 있겠죠. 그는 뭐 설명할 필요 없겠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느냐? 고난도 상속하기 때문에 그래 상속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뭐라는 믿음을 가진 그가 가신 길을 똑같이 가야 되니 행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상속자 그분도 상속 우리 상속자인데 예수 상속자는 다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 상속자는 다른 길을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고스란히 밟아서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예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고난받지 못하면 이런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면 고난받지 않고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 받은 영광을 하나님이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제일로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런 거 깨달으면은 정말 고난을 통과하시고 정말 크신 분. 우리 친구 조장래 목사라고 나도 좀 믿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무시라기보다는 별로 존경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만나서 그분의 간증을 얼마나 큰 고난을 겪고 승리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냥 완전히 사람이 존경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분은 하늘나라 가서 큰 영광의 면류관을 쓰겠구나. 정말 난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하나님께 그 사람 미워서 그런 고난과 혼란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참고 견디고 이겼으니 얼마나 큰 면류관을 받고 영광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죽을 때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란이 계속 여러분 다가옵니다. 면제되지 않고 여러분 자유롭지 않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이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너희가 환란과 시련을 당할 때 첫째 뭐 하지 말라고 하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 이상히 여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완전 천국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면서 이상히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막 분노가 일어나고 뭐가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해의 부족이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당연한 거구나. 그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더 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런저런 믿음을 주셨고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겨나고 승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제 여러분이 어려움은 조금 일어나면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뭔가 우리 천반째 이해가 잘못됐고요. 특별히 한국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 물론 이렇게 안 가르치는 교회도 있겠지만은요, 대교회 가면요, 이런 거 못 가르쳐.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치면 교회들이 모이질 않거든. 근데 대교회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런 요소를 빠져나가야 되고,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살아생전에 참 이런 많이 가르치시고, 강조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좀 다른 교회기도 한데, 또 돌아가신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교회가 완전 탈바꿈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좀 의아한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고난과 고통은 당연한 거다. 이 생각 가져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비탄에 빠져서 원망 불평하다가 감사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고난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네. 그래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뭣도 받아야 되나. 순수하게는 그렇지 위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이 삶의 어려움이 반드시 겪어야 되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물론 내 잘못 내 실수 뭐 그런 것에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잘 믿어보려 발버둥 친 데보다 터지고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도 잘 되는데 저도 가끔 그런 회의에 빠져요. 아니 정말 그리스도 복음도 아니고 막 저렇게 하는 교회들은 참 잘도 되는데 왜 나는 그럴까? 물론 내가 안 되는 이유야 제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그런 회의에 빠질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뭐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왜 힘듭니까? 18절 보면. 왜 힘듭니까? 이게 전도되어 있거든요. 뭐가 전도되어 있습니까? 현재 고난이 잡다 영광에 비해서 현저하게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거 우리 생각 완전 거꾸로잖아요. 장차 우리가 듣기 가까이 누릴 영광은 거창하나 어쩌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것은 누구만 이만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8절 말씀 잘 보면 완전 전도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누구만 하고 너희가 장차 누릴 영광을 비교조차도 되지 않은 엄청난 것이란 말이죠. 만약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 고난과 고통 당할 때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죽을 자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 영광은 그거 비교하면 이건 세 발의 피죠. 벌써 여러분이 한 1억짜리 땅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00원만 주고 사세요. 그러면 올라당 10,000원 주고 사겠어 안 사겠어요? 사죠. 1억짜리 땅인데 10억 주고 사라 그러면 사 안 사? 안 사.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참 옳은 것은요. 아주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간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고난 받아요. 어려움 겪어요.
근데 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이기지 못합니까? 불평과 불만과 때로는 분노합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엄청나게 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이 조그맣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별거 아닌 같이 보이기 때문에 위로받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지금 당하는 게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가 이거 통과하면은 벌써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이 잠도 못 자고 공부하는데 힘은 들지만은 뭐를 생각합니까? 그 아이들이 언제 참고 견디지? 어렵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이걸 참고 견디고 잠 안 자 노력하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서울대 배지를 달고 막 얼마나 막 이러고 의식을 해. 지금은 막 배지도 안 달고 다니고 옛날에는 막 교복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교복 있어서 뭐 서울에 이만 경기 경복 막 우리 매형이 그때 경복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경복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때 다 경복고등학교 배지를 타고 달고 교복을 입고 다 우리 군산을 오게 되면 군산이 시끌시끌했어요. 농담 좀 과장을 더 하면은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런 영광을 보니까 뭐 합니까? 이거 공부하는 거 아무것도 참고 견디잖아요. 그런데 뭐 그 서울대 가야 뭔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지금 노는 게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핵심이죠. 하늘나라를 믿지 않아요. 믿는다 하지만 존재하는 거 있겠지 뭐겠지 하지만 그 하늘나라의 실체가 저와 여러분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꿈에도 그리워야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팔을 꺼내고 우리 목요일날 배웠잖아요. 팔을 끊어내고 눈을 빼낼 정도로 그 나라가 같이 있는 나라 다가오면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가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다면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일평생 이렇게 개구상만 하고 사는구나 이러다가 뭐가 하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하늘나라에 들은 영광은 눈곱만 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예 안 믿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걸 믿을까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고 생각하는 성경대로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 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고난은 장차 내게 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은 크고 엄청난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거 지금 거꾸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죠. 그럼 우리들은 뭐예요? 하늘나라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께 눈을 탁 열어서 하늘나라 막 환상처럼 보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나라 보지 못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그 나라 보게 되면 믿어지거든요.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어떤 고난이고 고통이 돼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가거든요. 그래. 좀만 참고 기다리자. 이거 지나면 그 영광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을 텐데 얼마나 이게 값진 것인가. 자, 보지 마시고 들으세요. 집중하시고. 내가 말할 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보는 순간 여러분 안 들어요. 나를 잊어버리잖아요. 무슨 말. 방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집중력으로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하늘나라 영광이 안 보이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괜히 예수님이 천국 얘기, 지옥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난 첫째 난 질문,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천국을. 믿는데 어떻게 믿고 어느 정도 믿습니까? 그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을 만큼 그 하늘나라의 그 믿음이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못 이깁니다. 고난, 고통 못 이겨요. 죽을 때까지 고난 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랍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 때문에 이기잖아요. 조금만 참고 그러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거기서 하나님 나를 반겨줄 것이고 내가 가서 사는 나라는 정말 상상.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나라요. 거듭나신 분들. 그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영광의 나라를 보신 분들은 그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 약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하고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셔야 될 줄 믿어요. 아멘? 그게 18절 말씀에 여기 기록한 건 집에 가서 참조하시고요.
좀 제가 오늘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 말입니다. 집에 가서 참조하시고요. 난장 덮으시고 바랍니다. 19절 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만은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우리만 말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 피조세계, 뭐 꽃이 됐건, 들이 됐건, 뭐가 됐건, 소가 됐건, 돼지가 됐건, 하나님 창조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냥 혼자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한 천국에 들어간 그 성도들이 함께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함께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함께 오는 거, 혼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출하여 줄 때, 구원하여 주실 때를 이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물론 이건 시적인 표현이겠죠. 피조물, 어떤 사람들 잘못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막 꽃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막 기다린다. 그런데 꽃이 오래 갑니까? 금방 폈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그런 뜻이 아니고 상징적이고 시적인 표현이죠. 피조물들이 모든 꽃과 나무들, 모든 개, 돼지들이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있는지 압니까? 그것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또 죽죠. 그러니까 완전 바울은 어떤 시적인 그걸 통해서 뭐 합니까? 이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타락이 우리 창조 세계에 미친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이제 뭐 합니까? 바울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지 무슨 이 꽃이 막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럼 꽃 죽이면 큰일 나죠. 그러면 이 꽃 안에 영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성경 절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막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런 분들이 세대주의자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진짜 막 고대한다. 그래서 그들은 막 꽃들이 막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웃기는 이야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럼 이 안에 영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멘하고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또 그걸 믿습니까? 개 돼지가 막 주님을 찬양합니까? 막. 전부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 그 뭘 말합니까? 이런 꽃 하나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오셔서 심판하셔서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그걸 기대할 만큼 실제 기대하다는 말이 아니고 시적인 표현이죠. 그럴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있다니. 그걸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조금은 조심해야 되고 요즘 세대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굉장히 유행인데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성경 절대 그런 책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 됐건 뭐가 됐건 뭐 7년 반 그건 다 나오잖아. 숫자 나오는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억지로 갖다 맞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경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로이 풀다가 망한다고 하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학적인 책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왜 이렇게 고대합니까?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때 허무할 때 굴복하는 것은 1차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죽고 그렇게 뭐 어려움에 굴복하는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이건 조금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0절, 2페이지, 12페이지 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같이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니로 말미암으리라. 20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즉 사막에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망에 가두셨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사망 임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 가운데 가두셨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창조시 하나님께 주셨던 참된 생명을 이미 잃어버리고 그리고 존재하지만 살아있지 못한 그런 험한 것들. 존재하지만 죽잖아요. 모든 주물들은. 영원히 사는 게 있나요? 뭐 나무들이 천년 산다고 하지만 천년 뒤에 죽잖아요.
이게 뭐가 됐든 사람이 됐건 돼지가 됐든 뭐가 됐건 우리 인간도 처음엔 1000년 정도 살았지만 이제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이렇게 허무한 사망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사망 안에 가두셨다. 자,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두셨단 말은 뭘 암시하고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말 속에는. 누가 가뒀으면 뭐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 모든 만물이 이렇게 죽게 됐고 허망한 데 이르렀다 그러면 해결책이 없잖아. 근데 누군가 원인자가 있다면 그 원인자가 그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죠. 이해갑니까?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누가 죽였다면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 죽인 사람이 죽음을 가져왔다면. 그러니까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시는 것인데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까지 가두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신다면 해방시켜 주신다면 우리 모든 피조물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겠죠. 이걸 지금 암시하고 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바울이 하려고 말은 이 모든 말 다 기록하면은 성경이 모자라죠. 기록 다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연구하고 주목해서 깨달으라고 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우리들은 이 뒤에 부분, 바울이 진짜 하려고 했던 무엇이 무엇인가? 지면상 다 기록해서 못 썼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는 것을 그런 험한 것을 굴복시키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원인자라는 거죠. 하나님 원인자라면은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살게 하시는 분도 원인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뭐가 여러분이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듭시다. 여러분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여간 자연적으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어. 난 어떻게 해도 치료가 안 되는구나 하면 그 사람은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나를 치셨다. 그러면 어떤 소망이 생겨? 그렇죠. 그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치셨어. 원인자가 하나님이라면 만약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살리실 수도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되어준다. 난 여러분들이 이거 사는 머리 지식이 아니라요.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배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무한데 굴복하면 볼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좌절절망하지 않고 그렇죠. 저도 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굽은 것을 내게 집어넣으셨구나. 이렇게 힘들거나 했을 때 낭망도 되지만은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거 아니야. 자연적으로 된 거야. 그러면 나는 소망을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만을 기억하면서 그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면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회복할 날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됐다든지 우리 믿는 자들의 연약함으로 이 세상에 이런 꼴이 되었고 우리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어찌 우리들의 장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굽은 것을 대한 것도 우리 자세했죠. 하나님이 막으셨어. 하나님 굽을 집어넣으셨어.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펴실 것이야. 소망. 그래서 여러분 뭐를 발견하냐면 우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하셨다면 하나님 치료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놓쳐버리잖아요. 문제 바라보잖아요. 문제만 바라보면 여러분 해결책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진노하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키시면 나는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제거해버리고요. 문제만 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에서 빠져나 어떻게 하면 해결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낭망 중에서도 낭망을 만들고 소망으로 바꿔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21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 바람 시작. 자, 21절 아까도 만든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존재하는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구속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의인화한 겁니다. 실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참조적으로 하면 의인화란 건 굉장히 많죠. 창세기 3장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녁에 서늘한 시간에 동산을 거니시되 마치 하나님께서 그 더위를 피하셔서 저녁에 슬슬 동산을 거니신 것을 표현했지만 이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은 인간입니까? 더우셔서 거기 피서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 게 좀 여러분 한 참조 삼아서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건 모르면서 아까 봤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 걸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므로 나무 하나 풀 하나가 영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고한다는 생각을 안 듭니다. 죄로 인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풀 한 포기가 신음할 정도로 매우 참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거 진짜 나무가 진짜 이 영혼이 있다는 것보다 그런 어떤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진 거 아니에요. 좀 바울이 말하는 거 뭐냐.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라도 신음하고 있을 정도로 뭐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심각하다는 거.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 우리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죄가 가져다는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을 여러분 깨달은 거죠. 이런 힘들고 어려웠고 뭐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다 뭐예요? 딱 하나예요.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죄를 막 지으면서 그 죄가 얼마나 파괴적으로 우리 관계를, 가정을, 교회를 파괴할 것인가를 이러면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럼 다 예수 믿고 그 죄 용서 받았으니 마치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일하게 죄 짓지요,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음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이나 행위를 했고 뭐가 됐건 얼마나 죄를 저도 많이 여러분 짓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 안 짓겠죠. 안 지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런데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아담과 선악과를 한 따먹은 죄의 결과 뭔지 온 인류가 심지어 온 인류뿐만 아니라 자연, 피조물인 자연까지도 신음할 정도로 이 죄는 심각하게 지구의 곳곳을 파괴했다. 여러분 지금 요즘 보세요. 이상 기후 보세요. 기후 이상하잖아요. 미쳤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이런 내년, 내후년 가면은 지금 난립니다. 캐나다 가보세요. 캐나다 지금 난립니다. 아까 뉴스 잠깐 보니까 캐나다에 지금 대피령이 났어요. 사람들 다 지금 피난 가고 있대요. 캐나다 그 선진국 아닙니까? 하와이 보세요. 불나가지고요. 지금 100명이 공식적으로 지금 100명이 죽었는데 마우이 섬이라 조그마한 섬인데 관광지 섬이거든요. 다 99%, 90% 이상 타버렸어요. 불나가는데 피할 데가 없어. 바다에 나가 헤엄친다고 다 나가는데 다 죽었어요. 몇백이 죽었는데 실종자가 300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연재해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말복 가까웠고 입추됐는데 입추되면 벌써 시원하잖아요. 시원해집니까? 오늘 또 35도 올라가죠. 이제 온전히 파괴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자연이 파괴됐습니까? 죄 때문에 죄. 인간의 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다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모든 지구도 이제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게 과학적으로 지금 뭐가 잘 돼가고 있어요. 세상. 멸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년 보세요. 금년보다 훨씬 힘들 거예요. 내후년 보세요. 여러분 훨씬 더 힘들. 이게 과학의 결과예요. 이게 지금 세계 사람들, 과학자들이나 정치가들 속아가지고 지금 이 세계는 완전 굉장히 뭡니까 유토피아가 되어지고 건설이 되어지고 이런 전쟁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러면 왜 그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유럽이 전체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전쟁 없어. 이제 2차 대전 같은 건 전혀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 하고 전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뭐 했어요? 무장 해제했습니다.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독일, 프랑스 뭐 이들이 전부 다 군비 다 내려놓고 지금 러시아가 쳐들어서 싸울 게 없어요. 무기가. 이게 뭡니까? 이 세상 곧 천국이 돼. 잘 살 거야. 이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병도 없고 죽음도 정복하고 이제 이 세상은 정말 유토피아 천국이 되어져서 우리는 천년 만년 이 세상에 이렇게 살게 전부 세상이 이러면 속여왔죠.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지금 아비 교환이잖아요. 지옥 되기 5분 전이잖아요. 기후 하나 못 다스리잖아요. 비 하나 태풍 하나 못 다스리잖아요. 지금 미국 캐나다 완전히 불바다잖아요. 다 죽잖아요. 아르헨티나 가보세요. 1%밖에 식수 안 남았잖아요. 지금 땅을 파도 안 나오래. 하도 지하수를 많이 파. 전 세계 지하수를 많이 파갖고 지구가 회전해야 되는데 그 무게 질량이 맞아야 되는데 완전 지하수를 다 퍼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과학자를 발견한 거니까 회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대재난이 뭐잖아요. 일어날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내다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겠다 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결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 죄의 결과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실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그 원인들은 뭐냐? 우리가 죄를 경시하고 있다. 바울이 말하는 거 뭐예요? 죄의 결과가 이게 가벼운 거 아니다. 끝나는 거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조그만 풀 하나도 신음을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그렇게 신음할 정도로 오직 그들이 이 엉망진창인 대구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가져오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날만 기다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자유 만물 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런 것으로 시적으로 표현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서 죄가 무섭다.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모든 걸 다 버려도 내려놓고 손해봐도 죄만은 짓지 말자 말이죠. 가정의 문제 다른 거 없습니다. 죄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가정에 문제 일어나가면 회개하세요. 남편 회개하세요. 아내 회개하세요. 내 죄요. 네 죄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너 때문에 그렇다. 왜 책임 전가합니까? 남편은 남편의 죄요. 아내는 아내의 죄요. 이야기하면 전부 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래서 우리 남편이 있어 기대해 주세요. 자기 죄는 몰라.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각자가 자기 죄. 부모는 부모의 죄요. 자식 때문에 나는 어렵고 거룩한데 자식이 지금 문제입니까? 왜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경계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아담의 죄, 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온 우주가 다 파괴되잖아요. 하늘도 파괴되잖아요, 지금. 하늘 보세요. 얼마나 인간의 욕심, 지금 인공위성 제에서 떠다니지 않습니까? 문명가, 모스크가 뜨는데 7,100몇 개를 띄우는데요. 이제 하도 많이 띄워가지고 이것이 가다가 이제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고 지금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이라 지금 국제에서 회의를 하고 난리더라. 뭐라고 하냐, 우주 지금 지구 바깥은 완전 쓰레기장이래, 쓰레기. 쓰레기들이 막 동동동동동 떠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부딪히고 따라 떨어지면 아주 지구 재앙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참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욕심, 탐심,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온 전 세계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각자가 위치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남편 탓하지 마세요. 아내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마시고, 자식 탓하지 마시고, 과거 탓하지 마시고,
과거에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부모 없는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슨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바울이 하고 싶은 메시지. 그것을 건진받을 것은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속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를 믿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서 부활해서 보배는 피를 흘려주는데 그 피를 믿고 구속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이제 주님께서 건져주시오. 이 세상의 소망은 그 아들들이 오셔서 자 보세요. 뭐 풀이 틀이 이거 영원히 있다고 합시다. 걔네들은 알잖아.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을 꼭 그렇게 안다는 거 아니지만 시적인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희망, 올 인류의 소망, 우주의 회복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고 불로 태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는 것 위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라 안 믿어요. 세계 안 믿고 유엔 안 믿고 미국 안 믿고 어떻게 미국을 믿습니까? 어떻게 소련을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뭐 윤석열 대통령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들이 안 믿는 이유는 그들이 할 수 없어요. 뭐를 제가 기후 문제 하나요? 참 해결 못합니다. 정부 모여서 의논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없고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멸망으로 가요.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 건전받고 구원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밖에 없어요. 아멘. 모두 다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 다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만 구원하세요. 그 나머지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주니까 지금 우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봅시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이 됩니다.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이게 그래요. 왜 우리가 그날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자유가 되는 게 죽으면 죽지 않고 뭐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무슨 자유?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죄수들이 풀려서 단순하게 자유롭게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날이 오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그런 해방이 됩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서 부활하실 때 단순하게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신 영광스러운 자리 빌립보서 2장 그분과 같아질 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단순히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있는 받게 된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날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운명이 막 그날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있던 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고 같은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영광을 여러분 받는 날이 돼요. 난 여러분 가운데 뭐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 계신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에 목매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고 막 별로 관심 없으면 그냥 관심 갖지 마세요. 난 뭐 내가 역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에 목매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과 고통 이겨나갑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가끔 그런 함정에 빠지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좋고 정상이라고 착각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모이면 뭐 복음하고 예수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여러분 듣는 거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갈 때에 어디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목숨 걸고 이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고 죽어가고 오늘도 내려놓고 오늘도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앉아가서 왔다 갔다 하지만 별로 여러분 귀에 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세상 받아서 그런 사람이 그 영광에 더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니까 저도 이런 착각에 굉장히 빠졌을 때가 많아요. 어느 날 보면 아니야 계속 예수 말씀을 복음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깨어있고 나는 깨어있는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다른 자들은 진실된 자들 진실되게 예수 믿어요. 진정으로 믿어요. 여기 목숨 걸고 믿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같이 앉아서 내 과거가 좀 뭐가 있어가 어쩌고 나는 뭐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진지하게 믿는 사람 많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착하게 빠지면 안 돼요 저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가 믿음이 천처럼 금요일날 나오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모임하고 뭐 기도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믿음이 어떤 꼭대기에 앉으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에 가면요 많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요 정말 믿음을 가진 친구들 많습니다. 헌신한들 많습니다. 우리같이 그런 바리새적으로 믿지 않아요. 진실되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걸 하나님 위해서 믿기 위해서 발버른 사람들이죠. 나는 언제까지 여러분 이슈 살랍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런 변명하시면 살랍니까? 나는 참 저와 여러분이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그럼 여러분 환각에서 빠져나와야 돼. 여러분 믿음 엉터리예요. 내가 엉터리니까 엉터리겠지. 난 여러분 탓하는 거 아니야. 나는 좋은 데는 앉았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 환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환상에서. 나는 진실된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진실된 사람, 난 그들이 나로 하여금 괜히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나는 복음 하는데 왜 이들이 사는 삶을 여러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아브라함 내가 생각해 보면서요. 아브라함 복음 몰랐잖아요. 예수 몰랐잖아요. 물론 그 영혼이 알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했던 사람이에요. 막힘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 독자 죽이라니까 아낌없이 가서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나가서 칼을 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음 한 거 아니에요. 예수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삶에서 믿음이 살아있잖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허상을 좀 내려놓을 때가 됐다. 진정한 믿음을 붙잡을 때가 됐다. 나 정말 요즘 회개밖에 안 돼요. 얼마나 내가 위선이 넘친 사람인가. 얼마나 가짜인가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그 회개밖에 안 쓸게요. 지금 나는. 다 내 목회고 뭐고 다 지금 나 신경 안 써요.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난 이렇게 믿을 수 없어요. 왜? 난 이렇게 믿으면 주님 앞에 나는 부인당해요. 이러면 여기 좀 평안히 앉아있지 말아요. 거만하게 앉아있지 말아요, 여러분들. 믿음 전체 그렇게 착각하면 여러분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균 수준도 안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아픈 현실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돼요. 무엇이 우리 자랑입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 박자 차려야 돼요. 정말 그 문자대로 성경 말씀 믿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자면 저희는 소망 없어요. 위선자로 살다가 결국 그 앞에서만 부인당할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 보세요. 진면목이 드러나죠,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그러고도 여러분이 하늘나라 들어갈 바랍니까? 무엇 때문에? 나 구원받을 확신이 있어요. 어느 날 그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훈장해요. 딱 붙여서. 그때부터 막혀서 여러분 그거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깨집시다. 겸손해집시다. 아멘? 조금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정말 나는 아브라함 같이 모세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당신 영광 좀 나게 보여달라 그렇게 배달합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우리 주님과 같고 우리 사도들 같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될 수 없지만 난 그렇게 좀 진실된 믿음으로 좀 가야 되겠다. 나는 내 스스로는 결심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해줘. 나 이제 더 이상 거짓된 믿음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된 믿음 가지고 이제 뭐 가정도 중요하지 않고 나 결혼도 중요하지 않고 나 자식도 중요하지 않고 난 1번이 아니에요. 바뀌길 원해.
팽개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관계도 정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관계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부부도 관계가 정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을 느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셨다. 자, 결론 칩시다. 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하늘나라 영광 속에 들어가려면요. 고난 받아야 되고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놔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주님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할 수 있죠. 왜? 여러분 성령님 계시잖아요. 예수를 저로 고백해서 그분의 영이 안에 계시잖아요. 할 수 없으면 난 이런 얘기 할 수, 여러분 말조차 안 해요. 왜?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일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거듭나서 새로운 새로운 차원으로 저 여러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건 나이 제한 없어요. 78세, 90세도 똑같은 원리 원칙이에요. 저 여러분은 여기로 불러주셨었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는 진리를 부인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모르면 몰랐지. 아는 이상 어떻게 이거 진리를 내가 어떻게 부인하면서 삽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난 이게 껍데기 신앙으로 그냥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건 나 알아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 왜 그 법을 하나님 내 마음에 기록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짓말 못 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거 부인 못 해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올바른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되죠. 전심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또 우리 어려운 길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못 끝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고난과 고통받지만 그 영광으로 가득 차서 승리하게 되고 진짜 믿음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 오늘부터 시작한다 하면 그런 마음 초보자다. 그래서 하나님 요즘 그렇게 헌신했어요. 하나님 나 개척했습니다. 주님을 향해 이제부터 개척합니다. 주님이 뭐 내일까지 하라면 내일 하고 모레 하라면 모레 하고 좀 한 달 뒤에 뭐 다른 목회자 보는 날 그거 내 끝이지만은 그런 나는 주님 이제 이런 심정을 기도하고 은퇴 나 잊어버리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은퇴가 은퇴 어떻게 먹고 살까? 아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주님 아무 대책 없어. 대책 없는데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님 불신했습니다. 이제 새 마음 새 각오로 살 겁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계시면 이 교회 출석하세요. 그런 것이 영 여러분이 맞지 않는다. 좀 편하게 믿고 싶다 하신 분들 자유롭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하는 게 아니고 난 이길 밖에 없다 생각했죠. 난 이렇게 주님의 유선자로 믿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장담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뭔가 그때부터 회복시켜 주시죠. 그때부터 새롭게 만들어 주시죠. 그때부터 나에게 의지를 주시고 그때부터 얼마나 깊은 잠도 주십니다. 이걸 기다리셨군요. 그래서 내가 막 이거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고 경제적인 도움 내가 왜 정리합니까? 나 올바로 설계해서 그래요. 나 단대하게 설계해서 그래요. 나 가정이 됐건 뭐가 됐건 나 주님 십자가 내려놓고 주님 원하신다면 그런 마음. 그러다 나도 넘어지겠지만 인간이니까 그렇게 놨지만 단대하게 하시면 여러분 그게 바로 이런 행복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사람 사랑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간이라도 빼주려고 이런 왔던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배봐. 나는요 40몇 년 동안 교회하면서 목회하면서 나는 인간 관계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깊게 많이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누가 와서 칼로 등 찌르는 줄 아십니까? 간 빼주려 하는 사람들 등 찌릅니다.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친구 삼으세요.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 필요 없어요.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 안에서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가장 만족한 행복을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채우지 못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이요, 여러분 접근하고 사람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안에 간교한 것이 없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 먼저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나가면요, 절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충만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 번만 바라고 나가게 되기를 나는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새 헌신 합시다.